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대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저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또 경청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복음성가 중에 혹시 행복이라고 하는 가사를 아시는지요? 행복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가사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렇게 시작. 화려하지 않아도 이렇게 시작하는 곡이잖아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믿습니까? 조금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행복의 이 복음성가 내용이죠. 비록 내가 가진 것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이 삶의 이 내용을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의 이 내용, 너무나도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소유의 다소나 우리 능력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반으로 삼아서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셨는데, 물론 여행하는 이 중간에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자리, 마땅한 자리인데도 사실 마땅히 여기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가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이 힘으로,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이 삶의 그 힘의 능력으로 삼아가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마음일 때 우리 주님은 어떠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주님은 더욱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의 이 모습을 볼 때에 바로 이 교회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인데요,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개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한번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인가 이렇게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유럽에 살면은요, 이 열쇠 문화가 아직도 중요합니다. 이 유럽에서는 여러분들 이 키 열쇠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이제 사역한 지 지금 16년째인데 아직도 키를 누르는 것이 없습니다. 다 열쇠인 거예요. 교육관을 우리가 새로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 여기 들어갈 때도 다 열쇠를 몇 번이나 이걸 열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열쇠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진 자가 열어주고 또 닫아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기에는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유대 왕 이 히스기야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 이 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고를 맡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지금 외세 침략으로 지금 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처했는데 한쪽에서 들어가서 자기의 묘실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후대나 이런 것을 위해서 묘실을 만들고 있을 때 그것을 누가 보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저주하며 쫓아내버리는 그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셈나가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이 권력을 충실한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거기에서 다윗의 열쇠를 내 어깨에 두리니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가요? 엘리야김에게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에 이 다윗은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이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한번 그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여기 이것을 배경으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통치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의 열쇠를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이 메시지는 바로 이제는 엘리야김이 장차 오실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 사건이기도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8절에 보면은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전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8절이에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문을 여닫는 전권을 가진 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어떻게 대하시는가? 열린 문을 두시고 닫을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열린 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통독을 하다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사야 60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사야 61절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는 이 말씀, 이것을 인용하는 이 내용인 거예요. 오늘 계시록 이 3장 8절의 이 말씀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전권을 가졌지만 열린 문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이 너희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를 인정하시고 또 맞이하는 이 모습들, 왜 이렇게 열린 문을 두시는가? 그것이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 키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또 이 말씀도 하시고 내가 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시고 계시죠.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 오늘 저와 또 우리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오직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는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땐 소아시아의 7 다른 교회들보다 내세울 곳이 없는, 좀 소위 말하면 보잘것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 지역에 자주 지진도 많아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과 같이 상업지역도 아니에요. 무역이 발달한 곳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의 이 삶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이 교회조차도
여유롭지가 못한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작은 능력으로도 어떠한 모습을 지켰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느 교회였다? 필라델비아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좀 부르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이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들려줘도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줘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때로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알리지도 못하면서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지요. 그러나 오늘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자기의 삶의 그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고 또 주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는 이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 모습을 우리가 주님 볼 때에 우리가 볼 때 다른 교회들 더 이 인원도 많고 웅장하고 이런 이 교회들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는 이 시선이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외모로 보나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에는 이새의 아들 18명이잖아요. 거기서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갑니다. 제일 맞이가 엘리압인데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너무나도 겉모습이 그럴듯한 거예요.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가리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 지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더 없느냐 물으시죠. 8째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나이다. 그러면서 그를 불러오라. 그가 오기 전까지 내가 이 식탁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다윗이 오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이 성경 이 여러 면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목동일 때도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변함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 물론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도 많은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의 이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왕이 되었을 때 목동일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을 때도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인데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한 마리의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는 것을 누가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소리 없이 묵묵히
어떠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주목해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9절과 10절은요,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행할 두 가지 약속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9절인데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도 이런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들인 거예요. 왜? 그들은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한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사실을 다른 말로 얘기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참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메시아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온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너희가 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이 참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조롱하는 이 모습들, 이 모습 가운데서 이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켜간 거예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 중 몇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도 이 말씀이 있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나를 괴롭히던 어떤 대적자들이 있을 때 온 만군의 여호와 통치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식사하자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앉아있는 이 모습 자체가 대적자들에게는 어떠한 이 메시지가 되는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이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랑,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다른 사람이 그토록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거야. 그러한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잘 보시면 이 인내의 말씀이 누구의 인내의 말씀인가 하면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우리 주님이잖아요. 여기서 인내의 말씀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루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찌하든지 그 뜻에 합당하게 이루기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이 주님의 이 내용들, 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내용, 주님의 인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이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희가 그것이 참 복음인 것을 믿고 따라온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너를 지켜, 내가 또한 그러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닥칠 때에 여러분, 이 성도라고 시험이 없습니까? 우리 청년들이라고 시험이 없습니까? 학생들이라고 시험이 없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다 모든 일을 겪게 되는데요, 성도라고 해서 시험을 완전히 없애주는 그 뭐라 그러죠? 딜리트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킵하겠다는 거예요.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그리고 다시금 회개한 후에 내가 맡기는 그 사명 감당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인내의 이 말씀,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끝내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순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 시험의 때에서 너희를 그 속에서 지켜 보존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피할 길은 딴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 나가는 게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순간순간 결단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께 은혜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길이요 시험을 피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은 주님의 당부와 함께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언약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여기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것은 계시록의 교회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 위에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으로 지금 마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굳게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반복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이에요. 성도된 여러분들도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이 복음, 주님의 이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주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면은 명함도 이렇게 주는데 무슨 일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와가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 제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 가서 이 이름을 주어라. 그게 주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의 마무리 가운데 그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소서. 그들은 성도들이잖아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요. 그들에게 준 거예요.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 교회 성도를 여러분들에게 그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하신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내용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키를 쥐고 계신 그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여러분 주어진 이 사명을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기쁘게 감당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된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을 예비해 두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응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작은 것이라 생각하며 때로는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기죽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 주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 받은 자로 이제는 이 세상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